벌써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가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10억 단어 분량 영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타임,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거기에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시간과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그 시간은 아마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모습은 새해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죠.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저들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남은 연말을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새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을 향해 행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시딤에 머물러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요. 각 지파별로 결속도 다시 한번 강화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을 한 이후에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요단 앞까지 행군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해를 좀 잘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 새로운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시딤에 있어요. 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이루는 모압 땅에 있는 하나의 골짜기로 요단 동편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무슨 얘기니 정신이 없을 텐데요. 어쨌든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어디를 거쳐가야 했냐면 요단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너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부지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이제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바로 뭐냐면 목표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 이것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할 때 저들에게 조상을 통해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요, 세월이 지나고 막 흐르면서 40년 동안은요, 정처 없이 막 떠도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목표가 희미해졌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 2, 3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40년을 막 빙빙 돌다 보니까 목표가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백성들이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고 불만하고 털어놓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딤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목표의 땅에 거의 다가가 왔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보여요. 그것이 분명하기에 저들은 이제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목표가 서 있고 그 목표가 분명할 때입니다. 분명한 목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르죠. 몸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런데 목표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요, 계획이 없고 늘어집니다. 한량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실행할 그런 것이 없는 거죠. 평생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설령 목표가 분명하고 계획이 뚜렷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 나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표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새 땅이 주어지는 듯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 시간 속에서 보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목표의식이 희미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지치고 지친 나머지 여러분 혹여나 목표의식이 희미해졌습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보였던 그 목표가 여러분 눈에서 서서히 자꾸 희미하게 사라지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정말 이 목전에 있는 바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고 지금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우며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펼쳐주신 그 가나안 그 2026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언약궤, 이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말씀합니다. 명령하지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자, 그러면 언약궤를 왜 매요? 지금 떠나려고 지금 나가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가거든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있는 곳을 너희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은 눈앞에 보이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6년은 이제 눈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저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멀리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 뭐라, 내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어떻게 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서서 이렇게 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졸졸졸 멀리 있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굳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가. 내가 옆에서 봐줄게. 돌봐줄게. 뭐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 갈 테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좀 강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때따른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열심히 좀 해봐. 그러죠. 그리고 지금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해요. 그런데요, 타이밍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뭘 보면은 어느샌가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선을 그렇게 보면서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아이들 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도와주고 손도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야,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길을 헤쳐내 놓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6년도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무사히 밟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된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성결한 삶, 성결한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함, 성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결함입니다. 회개를 통한 나의 죄 씻음과 거룩함을 입는 삶.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면서 따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능력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내가 비록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26년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여기 시딤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시딤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발람의 간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더러운 땅이 어디냐면 이 시딤이에요. 그래서 그 시딤을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땅을 떠나는 것은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결함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의 신앙적 게으름, 우리의 불순종,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성결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내 스스로를 성결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2025년에 내 죄악의 자리는,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 예배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나의 기도 생활은 정말 충분했었는지, 나의 헌신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정말 없었는지, 섬김에 대한 헌신, 봉사에 대한 헌신, 헌금 생활에 대한 헌신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된 부분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신다면, 그래, 나는 이것이 죄악이었지, 내가 이런 죄를 진 것이 이것이었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죄를 털고 그 죄의 자리를 결단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옳지 못한 생각, 방법, 잘못된 습관, 이런 모든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을, 더러운 것을,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시딤에서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털고 씻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기이한 일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과 계획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2025년은 가고 새해 2026년이 밝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넘어갔듯이 우리는 새해를 향하여 넘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웠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스라엘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가기 전에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힘쓸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고 맛보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2026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